샬롬 5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샬롬 하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정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하신 주간이셨을 수도 있고 넘어짐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승리한 부분 그리고 넘어진 부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영적 전쟁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 달간 함께 부분마다 묵상할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6가지의 이제 무장,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것을 하나씩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놀랐던 부분은 이 부분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 달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넘어짐의 시간 혹은 승리의 시간, 이 기준들을 어떻게 잡고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전제되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악마와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24시간, 바로 순간순간의 일상이 그런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공격은 우리 육체적인 공격이나 상해, 다치는 것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공격은 이런 외상이나 어떤 다치는 것 이런 것 이면에 있는 어떤 공격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가장 두려움을 가지는 부분 혹은 평강을 잃게 하는 부분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의 악한 영의 공격일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현실 자체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속삭이는 그 무언가가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낙담하게 하며 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공격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아픈 어떤 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일 수도 있고
혹은 감정적인 문제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됐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서 한 단어, 악마의 관계라고 정리합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관계 이러면 어렵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음모, 계획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악마는 순간적으로 어떤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조사 뒤에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가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넘어질 기회를 찾고 있다가 가장 약해진 순간 혹은 긴장을 늦추는 순간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 비슷한 환경, 그 상황을 묘사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화살입니다. 불화살과 같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이 그냥 꽂히게 되면 그 부위가 상처가 나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몸에 맞았다면 그 부분을 빼서 치료를 하면 해결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화살은 그 어떤 부분을 구멍을 낼 뿐만 아니라 불이 붙게 되면 확산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을 노려서 그곳에 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살도 아닌 불화살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연약하십니까? 회개하고 이겨내려고 해도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치고 싶어도 자꾸 반복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단은 지금 불화살로 쏴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이 불붙어서 확산되어 가는데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그것을 넘어서 정말 불붙어서 확산되어 가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수습하고 잘 봉합하는 데까지 나아가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셨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을 다시 재정비하고 무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불화살로 그리고 간계로 우리에게 나타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공격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게 만들고 두 번째는 넘어졌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그것에 넘어갔을 때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공격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때 벌어지는 그 어떤 표면적인 그 사건,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이면에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전신갑주라는
어떤 6가지 분야를 놓고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 전신갑주 6가지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의의 흉배.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6가지 하나를 갖춘 것 같으면 하나는 없는 것 같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은 전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언밸런스한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볼 때 늘 부족하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6가지의 전신갑주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6가지가 연결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그분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신갑주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표현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의 힘찬 능력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은 이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그려낼 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군사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려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된 메시아를 보니 예언된 메시아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투영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마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어디를 인용했냐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11장 5절과 59장 17절을 인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11장에 등장한 이새 줄기에서 나온 그 구원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장 1절 그리고 2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5절, 그는 정의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표현이 보이십니까?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정의와 성실에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성실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요, 에무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에무나가 무엇인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에무나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에서 왔고요, 이 아멘은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에메트가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정의, 제데크의 허리띠, 그리고 에메트의 아멘의 허리띠, 그러니까 정의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새 줄기에서 나오게 될 건데 그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 장군, 그 예수님이 이새 줄기에서 나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되니 그 모든 악한 권능을 이기고 사단, 저주, 그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으로 구원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런 분에게 어떻게 악마의 간계와 음모, 계획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맸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곧 그분의 힘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악한 영은 그 악마의 관계와 음모와 계획은 그분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의 영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신 그 예수님의 그 허리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띄어지게 되고, 그리고 10절의 표현처럼 그분의 힘찬 능력이 악마의 관계를 넉넉히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모략도 없고 권능도 없어서 우리는 정말 절대로 그 악마의 관계를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능력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직장 그리고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일하는 일터에서 상사가 있는데 정말 그 상사가 무개념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혜로 그 윗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조율을 하려고 했을 때 부작용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차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모략과 권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상사 중에 정말 능력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연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자리를 꿰차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직원들을 괴롭히고 또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호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 늘어놓으면서 효율 없는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상사로부터 시달려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 상사는 자기 동료들을 힘들게 했고, 또 자신을 그 자리에 불러서 또 이제 넋두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한 귀로 듣고 흘려야지 라고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그날 묵상은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대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마음속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상사가 얘기를 하다 멈추고 아니다, 자리에 가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지? 이상하다, 신기하다 해서 자리에 돌아왔는데, 또 신기한 것은 그날 갑자기 그 전에 괴롭혔던 그 부하 직원에게 가서 커피까지 사가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는 그런 진귀한 풍경을 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적기도가 능력이 돼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작동을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그 마음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니,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 대적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니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죄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대적하니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봉착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떠오르시게 하시는 말씀 혹은 마음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그 순간에 지옥과 같았던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략과 권능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주님을 교황하게 한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그 능력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자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돌이킬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찬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모략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찬 능력이며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모습을 이끌어내셨는지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다시 돌이켜 보시면서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명령만 하고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이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상 삶에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그 부분들 가운데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여서 당신의 힘찬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무릎을 붙잡고 굳건히 일어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